오늘 말씀은 연보에 대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연보에 대한 말씀인데,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헌금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헌금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의 제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의 오퍼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것은 봉헌하여 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의미,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헌금이라는 의미, 정확한 의미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는 없지만 굳이 연보와 헌금이라는 의미를 나눈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연보는 뭐냐 하면 연보도 헌금이긴 하지만 이것은 모금을 하는 헌금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구제 헌금을 한다든지 장학 헌금을 한다든지 건축 헌금을 한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따라서 헌금을 할 때 그것을 연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연보의 개념으로서의 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과 또 거듭되는 흉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을 가지면서 이 일들을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연보의 개념으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8장과 9장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연보를 할 때의 상황, 그거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부유한 상태에서 연보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죠. 그리고 여유가 있는 것을 가지고 헌금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연보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면 헌금을 못 합니다.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빚을 내서 헌금을 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빚을 내서 헌금을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빚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빚을 낸 것을 또 빚이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돈이 없으면 헌금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현실적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갖고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곳곳에 그 근심의 내용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2절 말씀에도 보면, 8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얼핏 살펴볼 수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거죠.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종교적인 어려움, 뭐 육신의 문제, 하여간 여러 가지의 문제로 많은 환난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시련이 지금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들도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극심한 가난이라는 표현을 한 거 보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연보를 했다라는 거죠.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했고 또 13절에는 후한 연보를 했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소 힘겨운 연보를 한 거죠.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이 절실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연보를 할 때 순간적인 감정으로 한 건가? 오늘 말씀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연보를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는 표현이 8장 10절에 그리고 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8장 10절에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즉 그랬고 9장 2절에는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1년 전부터 미리 헌금을 조금씩 모았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봐서 예루살렘 교회가 단순히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계속 축적되어져서 정말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이거는 도대체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1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꾸준히 연속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고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권면을 했고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말씀을 했고 또 8장 20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거액의 연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순간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했고 꾸준히 모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보를 모으게 되어서 9장 13절에는 후한 연보를 했고 성도들이 기뻐했고 감사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얼마만큼의 액수가 거액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연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연보를 왜 했을까? 연보의 의미는 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8장 13절 14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균등하다라는 말은 공평하게 한다 그런 말이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온당하고 서로 공평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들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또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섬김의 기회를 갖고 봉사의 기회를 갖고 그리고 나눔으로써 교회의 연합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같은 고통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그래서 넉넉히 서로 보충하게 하려 한다라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균등하게 하려 한다. 다른 성경에서는 공평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거액의 연보를 어떤 자세로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힘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힘보다는 조금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3만 원을 헌금하는데 최선이야. 그럴 때 한 4만 원을 한다 라는 의미 있겠죠. 4절에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일을 아주 기쁨으로 했다. 그리고 5절에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8절 말씀에는 간절함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사랑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꾸준히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헌금을 할 때에 진실함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를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를 순례하면서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디도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이 일에 자원함으로 헌금 연보하는 일을 앞장서고, 그리고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거액의 연보를 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이 되었다.
봉사의 직무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었고, 그리고 받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주는 성도들은 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모든 연보가 다 가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를 할 때 할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연보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내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거죠.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7절에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에 어느 정도 정한 대로 해야죠.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힘겹게 감당할 수 있겠다. 마음으로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자를 즐겨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20절에는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게 하려 함이라. 연보를 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지 말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 선한 목적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지라도 그 과정상에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로 시험을 당하거나 비방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는 연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비방할 수 있는 비방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일들도 있어요. 헌금을 하는데 자기의 재산을 거의 탕진하면서 헌금을 하는 경우, 그래서 그것이 가족들 안에 불화가 되는 경우,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겠죠. 부부가 있어. 그러면 서로 합의하에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금을 했는데 부부간에 싸웠어. 극심하면 이혼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비방거리가 되는 일을 우리가 서로 유의하고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미리미리 과정상에 있어서도 선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연보에 대해서 9장 10절부터 읽으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심이라. 11절에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12절에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연보를 하면서 너그럽게 연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봉사의 직무로서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연보로 말미암아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연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그것이 참된 연보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연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삶을 사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다고 하죠.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참된 회개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인간의 마음은 물질에 있는 거죠. 나 자신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그렇죠. 그러나 그 돈에 대한 욕심에 매이면 우리는 돈을 섬기는 거죠. 구약시대 때 그렇게 저주했던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이에요. 결국은 돈의 신이고 물질의 신이고 결국은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쓰인다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패역해진다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조효섭 목사님이 와서 그 교회 의정부에 있는 상황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교회는 한 30년 됐는데 교회도 조그맣게 졌어요. 근데 교인은 많지 않아. 한 3, 40명 모이나 봐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성도는 300만 원에 30만 원의 월세에 살아. 근데 그 목사님은 BMW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처럼 이렇게 BMW 타고 다녀라. 그런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설교죠. 성도들이 월세 살면서 힘겹게 벌어서 교회에 헌금했는데 BMW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누워서 침 뱉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들은 물질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풍요를 자랑하는 그 천박함에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일반화시키지 말고 그러한 상태, 그런 영적인 상태가 나에게도 있지 않는가라는 좀 냉철한 반성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인가에 대한 정직한 고민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